저는 갈라디아서 이렇게 오늘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합니다. 어제 새벽에 발표를 했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꿈이었더라고요. 여기 이제 우리 수원교 식구들이 계신데 많이 아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리네요. 오늘 귀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주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에 의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는 우리 수원교회 안에서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명하신 그 위치를 굳건히 지키며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주신 그 소원을 온전히 이루다가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갈라디아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또 성경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알기 쉽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오늘 이 진행은 이제 성경책에 있는 말씀은 가능한 이 책자에 실지 않았어요. 좀 얇게 하기 위해서 또 참고로만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펴시고 이 책자를 동시에 보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 갈라디아서 성경은 성경에 위치했을 때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예전에 이제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코필드가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네, 그것이 참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첫 페이지 한 겉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로 본 바울의 서신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가 나오는데 교훈은 바로 로마서를 말하고요.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책망에 해당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인데 삶의 구습과 죄를 버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도덕적 그리고 질서적 오류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합니다라는 것이 오늘 배울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이제 율법이나 인본주의를 벗어나 은혜를 고수함으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신앙의 궤도를 수정합니다. 또 마지막 에베소서에서 디도서에 해당하는 말씀이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교회를 알아서 교회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단계다. 그리스도의 연합, 성숙한 성품, 재림의 소망,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훈련합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참 하나의 또 참고로 이렇게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전도한 저의 친척을 만났는데 그 친척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영원 구원을 말하는지 생활 구원을 말하는지 몸의 구원을 말하는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하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각각의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성경의 서신서 각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성경책을 쓴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과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교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 안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구원은 바로 우리의 생활 구원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갈라디아서 성경 내에서도 많은 어려운 또 난제에 해당하는 구절들도 있고 그렇게 한데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성경을 또 쉽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림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다. 갈라디아서는요. 자, 수신자는 갈라디아 남부의 여러 교회들인데 비스디,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교회다. 바로 그림을 보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되죠. 이제 작성 시기는 바울이 교회들을 개척하고 떠난 지 불과 2, 3년이 지난 시점이다라고 쓰긴 했는데 불명확해요. 그래서 AD 50년 또는 AD 56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이제 마틴 루터가 이 여러 이제 성경의 여러 책 중에 갈라디아서를 으뜸으로 뽑았다. 그래서 혹자는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했던 이유는 갈라디아서를 연구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 성경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 마틴 루터의 아내 이름이 캐더린 폰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캐더린 폰보라다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나는 이 책과 결혼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아꼈던 성경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갈라디아서하고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저희 자매를 만날 때 성경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자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갈라디아서 결혼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가면 갈라디아서 기록 배경과 목적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자, 화면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 위기, 다른 복음의 침투, 개척 후 불과 2년 3년 성도들이 초심을 잃고는 그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핵심이 뭐냐? 예수를 믿고 또 할례도 해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는 이제 거짓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짓 가르침에서 보면은 이 성경에서 볼 때 오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라는 말씀처럼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성경에서는 오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첫 번째 떠오른 것은 오직 예수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성경.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책의 내용에서 더하면 지옥을 그들에게 멸하실 것이요 빼면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그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 있잖아요. 18절 19절 말씀.
그러니까 오직 하나지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를 더하는 것이고 빼는 것은 성경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을 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영혼한 속죄를 뺀다든지, 곱하거나 나누는 것은 제가 붙인 건데 편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직이죠.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오직 예수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죠? 완전히 다르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어요. 99%는 이건데 1%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유혹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만은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교훈을 심어 놓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간다라고 이런 것들을 덧붙였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덧붙였는데 그러면 오직 예수다라고 해서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뭐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가르침을 받은 것이지, 사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접 계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 또 사도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 봤다. 어떤 예수님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1장 2절에 무슨 내용을 말하면,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권이 그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인정이 되었고 교제의 약속을 했다라는 내용이 1장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혼잡시켰던 그런 잘못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다. 어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법을 좇아 자유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5장 6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 다른 복음의 침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가 오직 예수인데 그것이 아니고 율법과 할례를 더했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적 전통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참된 복음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무엇을 첨가하면 그리스도께서 서실 자리는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책자를 보시면 2페이지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기록의 배경과 목적,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요 글씨를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쓴 이유는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초심을 잃지 않고 살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개척하고 이 지역을 떠난 지 2,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초심을 잃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편지를 쓰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거짓된 진리로부터 참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도 바울의 노력이나 그런 과정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연결되어서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 내용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3페이지를 보면
3번이라고 기록되는데 기록의 두 번째 목적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선포하기 위해서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눈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핵심 구절을 보면 자, 바울은 철저한 3단 논리 전개를 통해 교리와 삶의 관계를 규명합니다. 메신저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신뢰받아야 메시지가 수용되며 올바른 교리가 세워져야 바른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누가 전하느냐? 사도다. 그래서 사도권의 변증을 했고 또 우리가 사도가 전하는 것 무엇을 믿느냐?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죠.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고 또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칭한다라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누가 전하는가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은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폄하하며 메시지의 신뢰성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강력히 변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사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거기서 계시를 받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어떤 내용을 비방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비방하기 힘들면 전하는 사람을 비방해서 잘못됐다라고 먼저 얘기해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힘을 잃게 되잖아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방하느냐? 사실 우리 교회가 뭐 이상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비방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못 가르친다 말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못 전하게 만들려면 사람들 자체를 먼저 비방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것이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먼저 말했고 두 번째는 무엇을 믿는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본래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종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 즉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케 하는 그 과정이 율법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가 있는데 자, 교리 무엇을 믿는가가 해결돼야 비로소 어떻게 사는가가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사느냐, 또 무엇을 믿느냐, 어느 게 선행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확실해져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삶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3장 4장에서는 교리를 말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이 5장 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이제 어떤 구조고 가르침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써여진 그 배경 아셨죠? 그렇죠? 거짓 교사와 다른 복음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변증한 것이 나는 사도다. 그 진짜 복음은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다 했네요. 이제 할 게 없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나타난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들에서 몇 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훌쩍 건너뛰어 가지고 37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벌써 37페이지 갔어요. 예. 여기 먼저 하려고요. 자, 37페이지를 보면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성령이 있어요. 사실 갈라디아서에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성령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자, 메마른 땅 율법의 행위, 인간의 선행과 종교적 열심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름진 땅 은혜의 복음,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오직 듣고 믿음으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있잖아요. 시간 되려고 해서 여기 써져 있네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성령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인데 믿는 자 속에 이 성령이 능력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성령의 능력은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여기서 지칭하는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 안에서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성령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바라는 뜻이 번역하면 아빠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자매님은 기도할 때 그래서요, 아빠 하나님 그런데요 좀 이상해 보이긴 했는데 뭐 편하게 하시라고는 했는데 그리고 친밀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번에 보면 38쪽에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며 성령은 소망을 기다리게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잖아요. 사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다렸는데 구원받은 후에 어떤 소망이 있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 마음속에 심겨두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잖아요. 아무리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짓는구나 해가지고 빨리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몸의 소망을 기다리고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것. 그래서 이 5장 5번째 볼까요? 성령을 조차 행하라 라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실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이것을 하면 안 되고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고 그런 것에 계속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어떻게 이길까? 정말 그게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제 생활을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매가 있는데 어떤 형제가 있는데 미워 죽겠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그 미운 마음을 어떻게 없앨까? 근데 여기에 보면 있잖아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미움의 마음을 어떻게 이길까요? 절대 미워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그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미운 그 상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미운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을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느새 미움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이요. 시간 관계상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가실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주 아마 수요 말씀 속에서도 이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죠.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걸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잖아요. 없애라는 거잖아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행하면 이런 여기에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이 그냥 싹 사라진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이 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5번에 보면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 6번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인데 자, 자료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가로 1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연결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반가로 2번에 보면 성령 충만의 포괄적인 정의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럴 때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다른 의미가 뭐라고 했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들을 보면 반가로 3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면 있잖아요. 자, 영적 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을 위한 8가지의 실천 원리.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계심을 인식한다.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을 때처럼 간절히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명의 공급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4번에 기도에 더 힘쓰고 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 죄를 버리고 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죠? 그것이 이제 7번에 보면 성령의 내적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죠?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과. 저 이거 못 외우면 실성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근데 성령의 열매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열매 안에 이런 9가지의 모습이 나타난다. 어떤 과일인데 이 과일을 먹으면 사과 맛도 나고 딸기 맛도 나고 바나나 맛도 나고 그런 과일이 있는 것처럼 9가지의 열매의 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내 이웃, 그래서 타인에 대해 관련된 어떤 열매예요.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 연결된 그런 열매다. 그래서 이런 열매가 사실 성령 충만할 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하다 보면은 온유는 많아지는데 충성은 조금 작을 수도 있고,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이 모습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료에는 이제 그 열매에 대해서 약간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40쪽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렇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9번에 성령의 외적인 열매가 맺히는 방법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선을 행한다. 가장 큰 선은 뭡니까?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1쪽에 크게 주의할 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구원받았는데 율법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느냐?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11번에 성령으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에게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성령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봤습니다. 아이고 시간 없네. 그럼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좀 몇 가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다 보면 난해 구절들도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은혜의 복음을 변화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의 정체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율법 할례 준수, 그래서 다른 복음을 말한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은 복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가르침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인간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단계 복음으로 변증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1장, 2장에 나타난 모습 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받은 권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신 진리다라는 것. 또 하나의 변증이 뭐냐면 핍박자였는데, 내가 핍박자였는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1장, 2장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것은 내 사도다라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도권이다. 사도다라는 것은 보내는 자의 정권을 위임받은 특사다. 바울의 권위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직접 주어진 것이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사색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이제 여정들을 보면 어떻게 계시를 받았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바울을 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은혜의 복음이 만들어낸 완벽한 삶의 변화. 자, 사도 바울 비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잔해하던 자였어요. 근데 애프터 어떻게 변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해당하죠? 다 아시는 거죠? 베냐민 지파잖아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담임 목사님한테 이 말씀 듣고 야 진짜 성경은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49장 2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물어뜯는 일이처럼 빼앗은 것을 먹는다. 이게 베냐민 지파였던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많이 놀랬습니다. 저만 놀란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책자를 보면 잠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고 또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성경 갈라디아서 내용에 보면 2장에 보면 이제 14년 후에 연합을 위한 예루살렘을 방문한 내용이 납니다. 방문 목적은 처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볼까요?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하면서 2장 2절에 무엇을 인하여? 계시를 인하여 갔다. 그러니까 순전히 어떤 사람의 뜻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요 화면을 보시면 거기서 선교 보고를 했죠.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이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일일이 제출했고 핵심 이유는 자신의 다름질 복음에 대한 수고와 열정이 헛되지 않게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교제의 악수의 의미는 뭐죠? 사실 유명한 자들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동의를 했어요. 그건 뭐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전한 복음이 더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래서 교제의 악수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같이 교제의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할을 분담했죠. 선교의 대상은 다르지만 긍휼의 마음은 하나다. 역할의 분담 중에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한 유대인을 위한 사도고 바울과 바나바는 무할례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역할 분담을 했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한 게 뭐예요? 그 부탁은 딱 이거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했다라는 것. 이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쪽에 보면 있잖아요. 10쪽에 보면
밑에 부분에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이 1차, 2차, 3차, 4차, 5차가 있었는데 2장 1절에 나오는 14년 후다라는 것은 이제 1차 방문을 하고 14년이 지난 후에 방문한 때를 말하는데, 이렇게 세 번째 방문을 한 이유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3차 방문 위에 있죠.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할례 문제에 관련된 논쟁을 예루살렘 교회와 의논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것은 계시를 위해서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말씀은 요 책자의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책자를 보면 보라색으로 쓴 글씨가 있죠. 그건 성경을 그렇게 인용해서 중요한 구절만 그렇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1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베드로의 잘못을 책망함으로 은혜의 복음이 드러났다라는 것.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위기가 있었죠. 율법주의 앞에서의 타협. 상황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이제 이방인 식사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싹 벗어났죠. 그랬더니 바나바도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왜 심각하냐?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라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다시 만들어내는 행위, 복음의 본질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타협.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가 됐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다시 따로따로 놀려고 하니까 이것은 믿음을 벗어나는, 은혜를 벗어나는 행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베드로를 면책한 거예요. 면책했다라는 것은 얼굴을 보면서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책망한 사건들을 이렇게 좀 보면 그 12쪽입니다. 12쪽의 위에 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였다. 인간적인 상강으로 보면 대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가 가볍게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책망을 했고, 그 밑에 이제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다 위에 있는 단락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까지 책망할 수 있었음을 통하여 자신의 사도권이 다른 사도보다 못하다라는 주장을 일축시키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의 체면보다 복음의 진리가 우선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인정은 유용할 수 있지만 인정이 잘못 우리의 신앙을 해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면의 체면보다 복음의 진리가 중요하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면책했죠. 이유는 누구라도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 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을 해칩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할례를 받아서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 중요한 부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어리석음이잖아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비난했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죄인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이게 뭐냐면 사실 율법이 옳다면 따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해치는, 역행하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코 그게 죄가 아니다. 그게 죄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이냐,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장이 증명하는 복음의 순수성은,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였고 본질은 예수님의 은혜뿐이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3장 4장을 보면 율법의 종에서 은혜의 자녀로라고 해가지고요. 시간 관계상 이 자료
이 안에 있는 것을 좀 이렇게 PPT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시고 이것을 나중에 읽으시면 있잖아요. 그대로 일치가 되니까 좀 이해하기 좀 쉬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신칭의의 원조가 누구냐? 저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의 원조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을 의롭다함을 받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의롭다함이 나타난 것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바쳤습니까? 아니죠. 이삭으로 하여금 많은 씨를 낳게 한다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은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율법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보면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21쪽부터 요걸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에 4장 29절 나왔죠. 약속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자녀로서 이삭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이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라고 22쪽에 4장 24절 사라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라고 22쪽에 나오는데 사라는 은혜의 언약을 대표하고 하갈은 율법의 언약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3절 23쪽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으로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인데 율법에 외여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약속으로 난 자는 이삭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조가 제가 여기 보면은 그 자료는 뺐네요. 시간 관계상 뺐는데 이제 예루살렘 그러면 이제 23쪽에 그 자료를 보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본부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고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 4장 26절에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쪽에 보면 위에 보면 율법에 매인 유대인들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듯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거함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킨다. 그리고 또 중간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홀로 사는 자녀는 누구냐면 바로 사라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말하고 남편 있는 자의 아니죠. 홀로 사는 자녀가 누구죠? 하갈을 말하죠. 이스마엘. 그리고 남편 있는 자는 누구죠? 사라를 말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숫자는 적고 아랍 숫자가 많잖아요. 더 나가서 보면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수가 훨씬 적다라는 것.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 이제 있는 내용을 제가 PPT에 실지 못했는데 24쪽 밑쪽에 보면 율법의 몽학 선생에서 벗어나 복음의 참된 자유로 나가다. 그래서 율법의 언약은 종의 신분 하갈, 그리고 기호는 신의 산, 역하는 몽학 선생이고 중보자는 모세다. 그래서 결과는 율법 아래 메인 종이다. 근데 은혜의 언약은 뭐냐면 자유인 사라, 그리고 기호는 하늘의 예루살렘, 역할은 영원한 언약,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죠.
진도가 굉장히 확 나가는데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로 꼽히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4장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죠?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다. 쉽게 말하면 율법이 아니고 믿음, 은혜가 먼저다. 근데 이 율법은 누구에게 의해서 전해졌죠? 모세에 의해서 전해졌죠. 근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보다라는 것은 한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에 의해서 전해졌는데 불완전한 중보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정한 중보는 양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양쪽 다 위하는 것이 진정한 중보잖아요. 그 중보자가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시한 것이 잠시만요. 네, 3장 20절에 보면 17쪽이네요.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17쪽에 보면 17쪽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자, 율법을 전해준 모세의 한계와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조하여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중보자 모세의 한계와 임시성. 자, 하나님은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주실 때 모세라는 사람을 중보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한쪽 측면의 중보에 불과했어요. 불완전하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그림자이자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2번, 양편을 위하는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서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진정한 중보자는 한 분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양편 모두를 완벽하게 연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 모세는 이 역할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에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진짜 중보자가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전한 완전한 중보자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그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자, 몽학 선생과 참된 중보자, 율법, 몽학 선생이다. 깨우쳐주는 한시적인 교사고 인간을 죄성에서 갇히게 하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그 중보가 누구였냐? 모세였죠. 임시적인 중보자. 죄를 깨닫게 하는 한쪽 측면의 중보에 불과했어요. 근데 참된 중보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완벽한 중보자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에 양편을 완벽하게 연결하는 참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제일 어려운 구절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럼 중요한 거를 이해하신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머지 시간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데 이제 경고가 있는데 왜 다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왜 다시 과거의 굴레로 돌아가려 하느냐? 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러지 말아라라는 이제 모습이 나와 있고 바울의 애끓는 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어머니의 출산 고통을 기꺼이 다시 한번 감내하겠다는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기 4장 20절도 사실 잘못 이렇게 해석된 주석서가 많더라고요.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복음에서 떠난 자들을 향한 엄중한 책망이다. 자, 수정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자, 너희들의 믿음이 아무래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내가 아무래도 음성을 바꿔야겠다. 내가 그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강경한 어조로 말해왔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격려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까지부터 해가지고요 중간줄을 쫙 끄세요. 이건 틀린 거니까. 뭐가 맞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서 속기 떠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 부드러운 권면보다는 더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말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격하게 책망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언약의 비유가 돼서 아까 요 설명이 여기에 나왔네요. 율법 아래 메인 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종의 신부는 하갈 이스마엘, 기원은 신의 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역할은 몽학 선생이고 중보자는 모세자였다.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두 언약의 비유 중에 참 자유를 누리는 약속의 자녀가 있다. 자유인이다. 사라, 이삭.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고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죠. 기원은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참된 교회를 말하고 있고, 역할은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참 중보자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은혜의 복음,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5장 6절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화면을 보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굳건하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는 율법의 속박이었고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불가능한 율법 전체의 준수의 의무, 이 멍에를 매다 보면 온전한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근데 참된 자유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자유,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두 번째는 이제 자유의 역설, 서로 사랑하라. 자, 자유. 그런데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잖아. 자유로운데 종노릇하라. 근데 그 종노릇이 뭐냐면 사랑의 종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기둥은 성령 안에서 행하라. 율법은 죄를 들춰낼 뿐 육신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먼지가 가득 찼고요. 또 계속 먼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방인데 빗자루로 이 먼지를 쓸면 어떻게 될까요? 빗자루 깨끗하게 한다면 이 먼지가 계속 쓸면 계속 이렇게 나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싹 주는 것처럼 그것이 복음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겨야지 율법 속에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한테 혼나 그것만 생각하면은 뭐 지옥의 멸망이야, 그런 것만 생각하면 이게 자유로운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복음과 성령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네 번째는 넘어진 자를 바로 잡으라. 온유한 심령으로 자신도 돌아봐라 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심고 거두는 법칙의 짐에서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바로스인데 감당하기 힘든 짐, 일이나 그 짐을 말하고 있고, 또 서로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가벼운 짐, 혼자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소유의 중표, 육체의 자랑,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자,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를 자랑했죠. 이게 뭐죠? 내가 누구한테 말해서 누가 할례를 받았어 하고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 하고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는 위선자가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그 핍박을 면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고난과 박백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율법과 죄의 종노릇하며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옛 제한은 완전히 죽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의 삶.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6장 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당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수많은 고난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거기에서 징계도 주시고 하는 그런 고난도 있죠. 그리고 또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사실 보면은 좀 더 온전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께 귀히 쓰임 받는 지체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고난도 있어요. 또 하나의 고난은 뭐죠?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이 되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이 신상에 내가 절하지 않겠다. 그런데 절하지 않는다. 그래도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 고백을 하나님도 분명히 들으셨죠. 그럼 너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내가 당연히 건져주고 말고. 근데 그 다음이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 정도 신앙이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만점 아니에요? 100점 아니에요? 그런 합격이 됐는데 왜 굳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을 그냥 두셨을까요?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하나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인생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경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풀무불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완전 녹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때 내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누리고 주님의 편지를 읽고 그리고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간 관계상 1시간이면 사실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충분히 드리지 못한 말씀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갈라디아서를 정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대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한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삶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늘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